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기교과 6번째 시간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열고 당신의 뜻을 살필 때에 우리의 마음 문도 같이 열리어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억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마가복음 8장 36, 37절 말씀. 지구 역사를 보면 이 세상을 호령했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넓은 땅과 막대한 부를 누렸을지는 몰라도 모두 다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얻고자 하지만 그것들은 잠시 우리의 곁에 있을 뿐 결코 궁극적인 종착지는 아닙니다.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안식일 소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우리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물을 쌓는 것을 금지하기보다는 올바른 장소에 쌓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이 말에 확신을 더해줍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돈을 사용하는 장소에 따라 우리의 재물을 쌓아두는 곳에 따라 우리의 관심과 마음 또한 그곳에 있음을 알려줍니다. 재림 성도로서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원하는가? 그렇다면 그대의 돈을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될 곳에 두도록 하라. 그대의 시간과 돈과 기도를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바치도록 하라. 그렇게 하면 그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이내 그대의 마음 또한 따라가게 될 것이다. 우리의 관심은 분명 우리의 재물을 쌓아두는 곳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하늘이 될 때 우리의 관심 또한 저 영원한 상급에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주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의 선택들을 알아보면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방법에 대해 배우겠습니다. 오늘 교과의 순서입니다. 첫 번째로 전제 조건입니다. 1회 소지 노아,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 전제 조건을 먼저 다루겠고요. 두 번째는 어디를 바라보는가입니다. 아브람과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늘을 바라본 그리고 땅을 바라본 두 사람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누구의 방법을 신뢰하는가입니다. 야곱과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의 방법을 신뢰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일요일 소지, 은혜를 입은 노아 이야기입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물로 세상을 멸하신다는 이 말씀은 노아에게 충격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세상 모두가 하나님을 저버렸을 때라도 하나님의 남은 신실한 백성이었던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 명령은 방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재물과 시간을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홍수 이전 세상 사람들은 수세기 동안 자연 법칙은 변한 적이 없었다고 판단을 내렸다. 계절의 순환은 그 순서대로 이르러 왔었다. 지금까지 비가 내린 적은 결코 없었으며 땅은 안개나 이슬로 물 공급을 받았다. 강들은 아직까지 그들의 경계선을 넘어 범람한 적이 없었고 강물을 안전하게 바다까지 날랐다. 고정된 하나님의 명령은 물이 제방을 넘어 범람하지 못하게 하였다.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는 창세기의 기록처럼 노아 당시 비는 하늘에서 내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경험하였다면 믿을 수 있었을 텐데, 단 한 번만 보았더라면 믿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도 들지 않습니까? 노아도 똑같은 경험을 한 것입니다.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자신의 남은 재산과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노아에게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선택을 과감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과 재산을 땅에 불을 늘리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방법의 전제 조건,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하여 청지기에 대해, 돈과 재물에 대한 성경의 약속들에 대해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재물을 쌓아둘 때 그분은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쉬운 일이 아니죠. 내 삶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심지어 내 주위에서도 한 번도 보지 못했다면 이 약속을 신뢰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선택처럼 우리도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하늘에 보물을 쌓으면 과연 내 삶에서도 축복이 나타날까 하는 그러한 의심들을 모두 다 걷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는다면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노아의 때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절대 가능해 보이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불가능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관심과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기 위해 우리가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설령 그것이 내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약속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제 이와 같은 믿음을 전제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늘의 재물을 쌓는 삶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월요일과 이어지는 화요일 소지는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았던 두 인물, 아브람과 롯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먼저 하늘의 보물을 바라본 아브람을 살펴보겠습니다. 월요일 소지는 믿는 자들의 아버지 아브람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언급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합니다. 영감의 글은 이를 아브라함의 의심 없는 순종이라고 덧붙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자신의 고향을 떠납니다. 그의 첫 번째 믿음 행동은 바로 자신이 잘 살고 있던 고향을 땅의 보물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그 하늘의 보물의 가치를 찾아 떠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성취는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서 그는 그저 자그마한 막벨라의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정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한 아브라함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세상이 보기에 너무나도 어리석은 선택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멈추지 않았으며 오히려 계속하여 그에게 약속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았던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 놀라운 선택이 우리의 삶에서도 나타나기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그 약속의 땅에서 거류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모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외국인처럼 살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멀리 있는 약속들을 바라보았으며 그 약속들에 근거하여 한정적인 현재의 삶보다는 영원한 미래의 삶을 위해 살았습니다. 비록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그곳에 속하지 않았음을 깨닫고 다른 목표를 바라본 것입니다. 현재가 아닌 미래를 위해 산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현세의 일시적인 행복과 쾌락입니까? 아니면 내세의 영원한 행복과 즐거움입니까? 우리가 약속된 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그의 삶은 우리에게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화일 소식 롯의 잘못된 선택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그가 살 장소를 먼저 선택하게 하였을 때 롯은 땅의 보물, 이 땅이 주는 가치를 보고 요단 근처로 자리를 잡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 땅은 롯의 눈에 보이길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고 합니다. 정말 살기 좋아 보이는 조건들이었겠죠. 자녀들의 교육, 더 확실하게 보장된 생계 유지의 삶, 안전과 문화가 번창한 조건들은 그의 마음을 움직이기 충분한 것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처음부터가 아니라 점점 그의 장막을 소돔까지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 롯은 나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악인이 아니었습니다.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의인도 재물의 유혹 앞에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롯은 자기 자신과 가족을 에워쌀 도덕적 감화보다는 현세적 이익만을 보고 소돔을 거주지로 선택하였다. 롯은 이 세상에서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었는가? 그의 소유는 모두 소멸되었고 자녀들 중 몇은 그 죄악의 도시가 파멸될 때 함께 멸망을 당하였으며 아내는 길가의 소금 기둥으로 변하였다. 그리고 그 자신도 마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이 구원을 얻었다. 그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우리는 그가 겪은 고통을 보게 됩니다. 하늘의 가치, 하늘의 보물을 바라보기보다 이 땅이 잠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가치와 보물을 더 많이 바라본 선택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롯은 잘못된 선택을 하였으나 그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경고에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은 지체합니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말합니다.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16절에 여호와께서 롯에게 자비를 더하셨다고 합니다. 지체하던 롯의 손을 잡고 온 가족을 데리고 성을 나오시게 한 것입니다. 롯은 이때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순간 비록 완전하지는 못했을지라도 비록 그의 100%의 의지는 아니었을지라도 그 손을 놓치지 않고 뿌리치지 않고 굳게 잡아 밖으로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롯은 결국 자신이 처음에 바라보았던 소알에서까지 떠나 천사가 권면한 산으로 올라가는 선택을 합니다. 이 땅의 보물을 뒤로 한 채 말이죠. 성경은 이 모든 과정을 롯을 위해 중보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있었음을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중보 또한 생각하시어 롯을 구하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나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나의 잘못된 선택을 놓고 하나님께 간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의인일지라도 충분히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유혹 앞에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졌다고 나에게 내어주시는 그 구원의 손길을 뿌리치는 선택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롯이 비록 하늘의 보물을 쌓는 선택에서는 실수하였지만 다시 그에게 주어지는 경고의 음성에 그 손길에 올바른 선택을 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나의 잘못된 선택을 놓고 중보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손길을 놓치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땅의 보물을 바라보는 잘못된 선택을 인정하고 돌아오려는 용기의 선택. 이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음 세션은 누구의 방법을 신뢰해야 하는가에 대한 두 인물의 선택입니다. 나의 방법을 신뢰했던 야곱과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했던 모세. 우리는 먼저 야곱의 선택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형 에서를 다시 만나기 위한 늦은 밤,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하늘의 보물을 바라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방법보다 자신의 방법을 더 신뢰하였습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해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이러한 선택으로 그는 집을 떠나 다시는 그의 사랑하는 어머니를 만나지 못하게 되었죠. 그 선택의 결과는 참으로 길었습니다. 20년이 지났음에도 그는 그 선택의 결과를 그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려던 그때, 그가 속였던 형 에서를 다시 만나려는 그때, 바로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는 투쟁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그분을 붙잡았습니다. 뼈가 골절되는 아픔이 동반되었으나 그런 그에게 그것은 포기할 이유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자신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선택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셔야 한다고 부르짖었습니다. 이 죄 많고 잘못이 많은 인간이 겸손과 회개와 자기 포기를 통해서 하늘의 임금과 겨루어 이겼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떨리는 손으로 붙잡았으며 사랑이 무한하신 분께서는 이 죄인의 호소를 물리칠 수 없으셨다. 속임수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죄가 이제 그의 앞에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이 정하신 시간에 당신이 정하신 방법으로 이루실 그것을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고자 하였다. 그 이후 야곱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신뢰하기로 선택한 그의 삶은 그의 말년에서도 나타납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조상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야곱의 소유는 이제 막벨라 굴뿐이었습니다. 그 많던 그의 재산은 이제 다 그가 두고 가야 할 것이었죠. 야곱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자신이 결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갔습니다. 바로 앞에서 야곱은 자신을 가리키어 나그네라고 소개하였습니다. 그가 가나안에서 오래 살았으나 그는 가나안 땅을 실제적으로 소유하지도 못하고 약속된 땅에서 정처 없이 유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비록 자신들의 삶에서는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했을지라도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확실하지만 아직 다가오지 않은 영원한 하늘의 보물, 그 상급과 가치를 바라보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신뢰해야 하겠습니까? 나의 재물을 늘리기 위해 내가 가진 지식과 정보를 신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을 시험해 보라는 그 약속을 신뢰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정직한 11조와 헌금 생활을 하기로 선택하는 것은,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의 선택입니다. 마지막 목요일 소지 애굽에서의 모세입니다. 히브리서는 모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가 포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하셉수트의 아들이자 투트모세 2세의 후계자였습니다. 당대 최강국 애굽의 차기 파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모세였다면 그 왕국의 권한을 포기하였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세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자기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이었습니다. 그는 12년간의 교육을 받고 그 사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더 쉬운 결정이었을까요? 그가 파라오가 되어 자기 민족을 해방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어쩌면 더 쉽고 그에게 맞는, 그만이 할 수 있는 선택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결과를 만든다면 지금 내 상황에서보다 더 쉽고 안전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나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선택을 합니다. 애굽의 모든 부와 명예를 버리고 하늘의 보물을 바라보는 선택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비록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데에는 성공하였으나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은 그에게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모든 시련과 고난의 끝에 결국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죠. 세상이 보았을 때 해피엔딩이 아니라 새드엔딩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세의 그 선택이 결국 옳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비록 그가 살아가면서 자신의 선택에 대한 의문을 품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땅의 모든 보물과 가치를 뒤로 한 채 하늘의 보물과 가치를 바라본 그의 선택은 결국 그를 이 땅이 아닌 저 영원한 하늘로 이끌었습니다. 당시 애굽은 모든 나라들 중에서 가장 세력있고 발달된 문명국이었으므로 모세는 그 나라의 미래의 군주로서 이 세상 최고의 영예를 이어받을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을 선택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유린당하고 있는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애굽의 영예를 포기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점에서 모세의 교육을 담당하셨던 것이다. 놀라운 사실은 모세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교육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가 이 땅의 모든 것을 먼저 포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교육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도 하나님의 교육을 받는다면, 나도 그분께서 직접 가르치시고 함께 하신다면 능히 이 땅의 모든 부와 명예, 그리고 이 땅이 주는 잠깐의 보물을 뒤로 한 채 그분을 따라 살 수 있다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은 바로 먼저 나의 마음을 비워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포기하고 하늘의 것을 바라볼 때 주님의 가르침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공부를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시험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따르기로 선택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는 고난보다도 더 큰 약속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져 있음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소망을 선택하기로 이제 결심해야 합니다. 오늘 교과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재정적인 문제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지 못하였지만 그것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그와 달리 욕심을 따라간 사람들은 실패하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길을 따라갈 때 잠시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이후에는 영광의 멸관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관심은 우리의 재물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을 땅에 고정하지 말고 하늘에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등장인물들은 각기 다른 고난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중 어떤 이들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어떤 이들은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 선택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설령 지금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손길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령 내가 지금은 별다른 문제가 없을지라도 넘어질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영적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한시적인 이 땅이 주는 부와 쾌락이 아닌 저 영원한 나라가 주는 축복과 즐거움에 쌓이기를 바라며 오늘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 안식일 교과 시간에 나눌 질문들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나타난 여러 믿음의 선조들의 선택과 그들의 삶을 통해 주신 귀한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쌓이기를 원합니다. 나의 방법이 더 옳게 보이고 더 빨라 보일지라도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의 방법대로 재물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보물과 그 영원한 상급을 위해 이 땅에서 잠시 받는 고난을 견딜 수 있게 믿음을 주시옵고 선택의 때에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